오늘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11절 말씀까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많은 축복이 되고 그 로마서에 나타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혜나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들이 참 놀랍다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듭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은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이런 말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해 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맞다. 어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쭉 보면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이 로마서 2장에 그러므로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뇨? 뭐 이제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제 2장에 이제 그러므로 이 말이 나오고 로마서 5장에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러나 이제 로마서 11장 18장은 이제 9장, 10장, 11장에 거쳐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1장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12장에서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제 8장과 이렇게 이어져서 12장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끊을 수 없게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으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라는 이 접속어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앞에 3장, 4장, 1장, 2장, 3장, 4장에서 말씀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하면서 새롭게 새로운 부분으로 이끌어 간다. 로마서 이제 1장에 이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뭐 나타난다는 말이 몇 구절 나오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씀도 나오고요.
로마서 1장 18절에는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하는 진노가 나타난다는 말씀도 나와요. 진노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그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셨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공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든 인생들이 있어요. 위치가. 그러면 그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노 아래 있으면서 마음이 평안하다. 이러면은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진노 아래 있으면은 뭐 염려스럽고 뭔가 불안하고 이제 이래야 정상이죠. 정상. 내가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가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뭔가 안 풀어지고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화가 나 있고 막 이러면 그 집에 갔을 때 평안하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런 가운데 있는데 평안하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다른 것을 무시하고 있으면 뭐 그러면 모를까?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 나가면서 처음에 교회에 나가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집에 가면 평안치가 못했어요. 집에 가면은 왜냐하면 저희 집은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8남매 중에 장남이고 제가 5남매 중에 장남이고 그 8남매의 그 후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본 거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도포같이 이렇게 입고 삿가 쓰고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제사 드리고 그러고 이제 제가 또 장손이라고 야 너 일로 와 그래서 술 한 잔 이렇게 올려라 그래서 뭐 어른 작은 아버지도 옆에 있는데 제가 또 가서 이렇게 막 뭐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고 나서부터는 제가 제사 드리는데 참석은 해도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뻣뻣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또 주위에 그때 뭐 이제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뭐 작은 아버지 뭐 얼마나 좀 마음에 불편했겠어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그랬겠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교회에 너를 머슴 보내려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보냈는 줄 아느냐?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골 집에 가면 있잖아요. 추석 때나 이럴 때 시골집에 가면 제가 가면 분위기가 그냥 냉랭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별로 말씀이 저한테 없고 저도 뭐 아버지한테 별로 말씀을 이렇게 안 드리고 막 이제 그러는데 한 해 추석 때는 그 분위기를 아주 반전시킨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냉랭하고 있다가 이제 집에 떠나기 전에 꼭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제 그거 결혼 승낙 받으러 이제 그거 꼭 저 추석 때 가서 승낙 받으라고 이제 중매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냉랭한데 말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떠나기 한 30분 1시간 전에 저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아버지 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화색이 도시면서 그래 뭐 여자는 있어 결혼 뭐 그러면서 혹시 너 뭐 이렇게 뭐 저 시계인가 그때 뭘 주시면 이런 거 필요 없니 하면서 이제 갑자기 화목됐던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냉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세계 창조 세계 안에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 내가 평안하다. 내 마음이 화평하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두려움, 염려, 근심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데서 오는 왜 주인이시거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들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마음에서 화목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이지, 어떤 다른 이런저런 소소한 문제들 때문에 마음의 화평이 깨지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화목되어졌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인정해줬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끝났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하고 의롭다. 너와 내가 이제 별 문제가 없이 화평하게 됐다. 이런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떠났은즉, 아멘 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서 떠났은즉, 하나님의 죄와 사망이 내게서 떠났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얻었으니까 이제 이 5장 이후부터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되고 양심의 어떤 도덕적인 선한 삶으로도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제 얻었다. 이 바울이 오늘 제가 로마서 5장 11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을 어떤 이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6절까지, 6절 한 5절? 예. 5절까지에서 한 네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끝이다. 이제 의롭게 됐다. 의인이다. 천국 간다. 와, 됐다. 이게 이제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고, 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5장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삶, 이 삶을 로마서 5장 1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첫 번째, 화평을 누린다. 자, 두 번째,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은혜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세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3절에 네 번째,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복을 입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잘 읽어봐요. 환난 중에 어떻게 한다? 고통스러워한다. 환난 중에 괴로워한다. 환난 중에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 이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는 이것이 그러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5절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에서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그 기록을 봅니다. 여러분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 자, 예수님은 연약할 때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연약하다, 약하다, 이 말은 잘 넘어지기도 하고 사단의 어떤 유혹에 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 연약.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는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한단 말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빗나간 다른 곳에 머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죠. 죄인 되었을 때에 죽었다는 겁니다. 자, 연약할 때에 죽으셨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의 죽으심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연약할 때의 죽으심, 죄인 되었을 때의 죽으심, 원수 되었을 때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이제 11절에는 그리스도의 어떤 세 번의 어떤 죽으심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화목된 사람들, 원수, 여러분 뭐 우리가 우스개 얘기지만 뭐 그랬잖아요. 예전에 뭐 TV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마치는 거 하는데, 할머니가 앉아 있고 그 뒤에 어떤 분이 이렇게 글씨로 뭘 써서 이렇게 보여주면 할아버지가 막 설명해가지고 마치는 거, 이제 그런 걸 했대요. 근데 그 뒤에 할머니 뒤에 뭐라고 썼냐면 천생연분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할아버지가 저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당신하고 나 내자, 당신하고 나 내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또 가만히 보더만 평생 원수 이제 이랬다고. 할아버지는
당신하고 나 내자 뭐야 당신하고 그래서 천생연분 할아버지 생각하고 이러니까 할머니는 평생 원수 이제 이러면서 답을 말했다고 하는데 원수 그 원수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원수 되었을 때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평을 이룬다. 화목이 됐다. 그래서 자 우리 11절로 한번 마지막 절까지 보고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느니라. 화목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이제 즐거워한다. 그래서 어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화목, 하나님과의 어떤 화평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어떤 말씀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좀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에 아마 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의 어떤 심오한 많은 어떤 은혜로운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1절부터 좀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싶은데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감사하지요. 의인 됐고 죄를 다 사함받고 천국 가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막 전하고 싶잖아요. 전하고 그러니까 잘 봐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런 걸 받고 천국 가는 기쁨이 커요. 그래서 그걸 막 전하려고 애쓰다고 그 일 쪽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나를 의롭다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제 의롭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나 천국 간다 하는 그것만의 어떤 감사 속에 젖어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자 이랬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롭게 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화평을 누린다. 화평. 이 화평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좀 설명한다면 이 화평의 의미가 뭐냐면 어떠한 평화의 약속을 통하여 어떤 언약 약속을 통하여 어떤 그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 어떤 약속을 통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 요걸 이제 화평이다, 이런 어떤 화평의 어떤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찾거나 이랬던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이제 어느 자매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다고 하는, 그래서 목사님 딸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주위에서는 믿음 좋게 이렇게 자꾸 보는 것 같은데 주일 학생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도 가리키는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갈등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네.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이해는 잘 안 갔는데 죄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갈등을 하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 가리키지도 못하겠다 하고 막 그렇게 갈등하다가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어진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딱 화평하게 될 때에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평안하고 감사하겠어요. 제 말,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예? 저는 그 자매님처럼 죄 때문에 그렇게 갈등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죄는 있더라고요. 죄는 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내 기준으로. 그냥 양심적으로 나름대로 산다고 살아도 마음에는 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나하고도 상관이 있구나 하는 게 그게 이렇게 이제 믿어지면서 마음에 뭔지 모르는 그 평안이 있었거든요. 그 평안. 여러분도 이렇게 좀 간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평안. 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고 아니면 이렇게 옆에서 주님의 공로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뭐 허무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인데 몇십여 그렇게 해오다가 주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죄 때문에 갈등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걸 하면서 허무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들어보고 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자 보세요. 연약하니까 넘어질 거 아니에요. 넘어지는 걸로 인하여 자기에 대해서 한탄스러움 이런 거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서 그런 한탄 한번 안 느껴보셨습니까? 난 왜 이러지? 막 이런. 그게 연약한.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자,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이런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과 딱 화목되면 당연히 평안하고 감사한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그 화목, 평안을 이렇게 누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한 두 사람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신약에서 한 사람, 구약에서 한 사람. 여러분 그 신약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네시모. 여러분 들어봤죠?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골로새라고 하는 골로새서니까 골로새 지역이죠. 맞죠? 골로새서니까 에베소 골로새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골로새서. 그래서 그 지역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어떤 그래도 좀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아마 그 빌레몬 집에서 골로새 교회 형제자매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보면 그 빌레몬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빌레몬에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뭐지요? 빌립보서 이런 어떤 서신서를 어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와중에 오네시모도 같이 가면서 그때 이제 오네시모도 같이 보내면서 누굽니까? 골로새의 빌레몬에게 쓴 편지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빌레몬서거든요. 그러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그 골로새 지역에서 빌레몬에게 무슨 해를 끼치고 도망을 해서 로마에 갔단 말이에요. 로마.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생활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의 어떤 그러한 삶이 여러분 마음에 자유롭고 평안했다 이러면 안 맞잖아요. 지금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온 종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종들이 많았거든요. 로마에도 많았고. 그러면 이제 이 종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 같지 않지,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막 이런 빌레몬이 오네시모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죠?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아들. 바울이. 그러면서 빌레몬의 이래 들어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단 말입니다. 빌레몬의 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이렇게 써서 오네시모에게 그걸 빌레몬에게 전해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에는 너와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다.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옥중에서 이 오네시모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것이 있고 해를 끼친 게 있으면 오네시모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나한테 계산해라. 내 아들 복음만. 그러면서 이렇게 너가 이 빌레몬이 얼마든지 이 오네시모를 나를 섬기고 바울을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네시모는 그걸 충분히 그렇게 허락할 건데 다만 네 승낙 없이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아서 정중히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내가 쓴 편지의 내용보다 네가 훨씬 더 오네시모를 위해서 유익하게 해주고 또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줄을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으면서 그 편지를 쓴 게 이제 빌레몬서란 말입니다. 빌레몬서. 그러면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갈 때에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떨까요? 예? 다 죽었다 이럴까요? 아닐 것 같아요.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자, 예전에는 자 봐봐요. 골로새에서 로마로 갈 때는 사망의 두려움과 어떤 염려 많은 걸 하면서 쫓겨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내일이 염려스럽고 하루하루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갔던 오네시모가 이렇게 돌아올 때는 이 유익한 자기가 뭐 한 거 없는데 유익한 자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주인이 자기를 호의로 대할 것을 이제 이 바울을 통하여 분명히 듣고 또 믿음도 가졌을 것이고 그러고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하고 화목되고 화평한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아멘 되죠. 그래서 그 편지를 빌레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자, 지금 이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있잖아요. 빌레몬하고도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두려움, 염려, 근심 많은 내 어떤 삶의 염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 이 오네시모라는 거지요. 오네시모.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오네시모가 누리는 그 평화 같은 그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는 그 화평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감격스러워요. 그죠? 죽을 줄 모르고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염려하면서 자 그림을 그린다면 깜깜한 밤이에요. 밤밤한 햇빛 없는 그런 깜깜한 밤에 참 그렇게 두렵고 떨리게 가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이해되죠? 정말 이렇게 따뜻한 봄날 같은 그 봄날에 알겠어요? 어떤 기쁨과 그런 걸 가지고 오는 그 모습. 아주 전혀 다른 두 개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참 제가 잘 설명을 못하네요. 예?
두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권세 아래서 염려하고 두렵고 앞길을 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화평하고 봄날처럼 해가 뜨고 있잖아요. 앞길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밝게 가는 그 모습, 그 마음, 두 개의 어떤 마음이 딱 대비가 되잖아요.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한 화평을 누리자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이는 옥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야, 바울이 아들이라고 인정해도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을 누리는 삶 가운데 예전에 나와 원수되었었고 내가 피해를 줬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도 있는 그런 삶,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멘 됩니까? 그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예? 우리 교회 안에 뭐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어느 분 결혼할 때에 어떻게 호감을 갖게 됐냐면 추운데 추워 보인다고 누가 옷을 어떤 이제 총각이 멋있는 총각이 옷을 이렇게 탁 벗어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자 입혀줘가지고 탁 이렇게 마음 열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혼까지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누군지 뭐 굳이 안 밝혀도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멋있는 청년, 참 교회에서 유능하고 야, 저 청년 같은 청년 없다 하는 그 청년하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됐어요, 안 됐어요? 아, 이제 땡 잡았다, 이제 이렇게 살면 이제 결혼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이제 화평을 누리자, 결혼 생활을 하자. 아멘 됩니까? 결혼 생활을 하자. 결혼 생활을. 지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2절로 가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들어갔다. 은혜에 들어갔다. 예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다. 죄 아래. 이제는 은혜에 들어갔다 이 말은 은혜 아래에 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거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거하고 행위 아래에 있는 거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어디 안에 들어갔다고요?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자, 많은 사람들이 행위 아래 있으면서도 자기가 은혜 아래 있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잖아요.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행위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여러분, 구약에서, 아까 이제 신약 오네심을 말했는데, 우리 구약에 우리 한 사람, 무비보셋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요?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한 5살 정도 됐을 때 왕이
사울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버지는 세자였어요. 왕세자. 그리고 그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왕손? 야,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갔던 할아버지, 왕인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요나단, 암미나답, 뭐 삼촌, 막 그렇게 뭐, 많은 잘 나가는 그 사울의 그 이제 그 집안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의 어떤 이 시대가 딱 막을 내렸는데,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지키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이제 두려우니까 막 안고 도망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도망가다가 고마 잘못해서 떨겼는데 두 발이 쩔뚝발이가 됐어요. 무비보셋이. 그래서 자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로드발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풀이 초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초장 없는 그곳에 가서 산다면 어떻게 보면 황량하겠죠. 황량하겠죠. 저희 고향이 이제 제가 유가인데 유시 시족촌이었거든요. 시족촌. 근데 이 시골이죠, 시골. 여기에 처음 내려오신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연산군 아니 죄송합니다. 연산군이 아니고 뭐 죄송할 거 없네. 뭐 그 상관없으니까 광해군을 이렇게 이제 인조 반정이라 그러죠. 인조 반정을 일으켜 가지고 광해군이 왕이었는데 광해군을 이렇게 이제 딱 내리고 인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조상은 광해군 편에 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인정을 못 받죠. 그리고 인정 못 받는 2차원이 아니라 광해군을 따른 사람도 나름대로 있잖아요.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상 그렇게 보지 말아야죠. 소신 있는 광해군이 소신 있는 정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온 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인데 거기 제가 어렸을 때도 있잖아요. 그 신장 놀아가지고 뭐 차도 뭐 별로 안 다니고 막 이러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그 전에 거기에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겠죠? 어떤 식인지. 자, 피해서 어디 가서 살 때 많은 사람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하듯이 딱 숨어가요. 그렇죠? 그렇게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비보셋이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로드발, 목장이 없는, 꼴이 없는, 초장이 없는 이런 지역에 암미엘에 그 어제 마길 어떤 그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유모가 평안하겠어요? 안 평안해요. 지금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은 자기들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인 다윗과 사울은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원수지간. 그럼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이 왕이 됐다. 이러고 있잖아요. 숨어 있으면 평안하겠느냐고요. 아니겠죠. 그게 무비보셋의 삶. 그게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인생들의 삶. 풀이 없는 목장이 없는 그곳에 사는 그런 어떤 그림 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다윗 왕이 찾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두 발이 쩔뚝발이라는 거예요. 또 쩔뚝발이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는 소경과 쩔뚝발이는 못 들어온다 하는 또 그러한 소문이 있어요. 그 풍문이 또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쩔뚝발이는 다윗이 또 미워한다, 또 이런 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쓸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라도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보낸 사자들이 딱 와서 무비보셋을 찾는 거예요. 무비보셋 어딨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참 막 두려운 가운데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딱 왔어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예?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저도 안 찾아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 말라 막 그거였을걸요? 두려워 말라. 막 9장 7절에 그래.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을 했거든요.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그래서 자, 우리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가봅시다. 7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이 이 다윗은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자,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그런 언약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무비보셋은 다윗과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하여 다윗의 은혜, 다윗의 어떤 성에, 다윗의 어떤 상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이 세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것처럼 무비보셋이 다윗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다윗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또 한 구절. 자, 9장 10절을 봐봐요. 자, 10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여기 보면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무비보셋이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자, 11절에도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이렇게 먹는 이러한 어떤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항상 먹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과 화평되어졌고 다윗의 상에서 항상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과 같이. 다윗의 아들처럼. 아멘 됩니까? 로마서 5장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이 말은 지금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의 상에서 먹는 데 있어서 무비보셋에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비보셋에 아무 조건 없죠.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사고를 쳐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맞죠? 어떤 일을 잘해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잘하든 못하든 문제를 일으키든 아니면은 그가 다윗의 기뻐하는 일을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다윗의 상에서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세계예요. 그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어떤 그 세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가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항상 다윗의 상에서 먹는 것처럼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말이죠. 그래서 자격이나 조건 없이 정말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의 집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그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이 길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 길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 길에. 그러면 오네시모를 봤을 때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당당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한테 당당할 수가 없어요. 무비보셋도 이래요. 당당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 앞에. 왜냐하면 이미 그 앞에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서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화목되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자기의 어떤 위치를 정확히 보고 있고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를 세울 수가 없어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 안에 주님의 어떤 그러한 겸손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장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잘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5장 2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되십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들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물론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같은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고 바뀌게 되어지죠.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이 영광을 친히 봤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17장에 이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하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변화산에 갔거든요. 예수님이 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초막셋을 세우고 여기서 지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말만 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광을 봤어요. 영광을.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성경 일단은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5장 5장 1절 볼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뭐라고 돼 있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여기에 보면 나타날 영광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타날 영광. 자, 그 다음에 5장 10절에 가봐요.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장강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 5장 1절에는 나타날 영광, 10절에서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베드로후서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거 변화산에서예요. 베드로가 많은 시간이 흐른 후 한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 올라갔어. 근데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극히 큰 영광. 그러니까 나타날 영광,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큰 영광.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인데 이제 봐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영광 봤어요, 안 봤어요? 변화산에서 봤죠? 내려와서 며칠 지나고 뭔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가서 하나는 예수님 보호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뭘 보고? 영원한 지금 이 영광을 보고 있잖아요. 지극히 큰 영광을 보고 나서 우편에 앉게 해달라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고 있다고. 인간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이게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도 내가 높은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좀 세워져야 되고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내가 높여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세워지고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베드로가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봤지만 나타날 영광, 영원한 영광, 뭐 지극히 큰 영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자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 한 구절만 더 보면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자다. 환난 중에도.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이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이 허락했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환난 속에서 인내를 가리키고 또 연단, 영원한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얼마 전에 뭐 우리 대전에 있는 형제님 왔다 갔잖아요. 젊은 나이에 어쨌든 이게 뭐죠? 이걸 뭐라 그래요? 뭐가 왔었는데? 뇌졸중.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왔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환란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환란이 오면 근데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되게 즐거워하잖아.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데 본인은 어쨌든 뭐 어떤 모양으로든지 몰라도 즐거워하다 이거야. 하여간 본인은 충만해. 어쨌든 본인은 환란 중에 즐거워하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에 빠지고 문제 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고 그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졌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희생과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세계 속에 거할 수 있는 복을 입었습니다. 육체를 입고 수시로 하나님이 허락한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 때도 많지만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셔서 하나님과 화평되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